심어야 되겠죠. 예.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말씀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씀도 심어야 된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보시고 (12장에) 보시고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위는 희망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삼위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이 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나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정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 많이 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보시고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선자들을 보면서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자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죠. 항상 그 잘 되는 회사는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실이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에도 하나의 그 작용하는 그것이 하나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걸 가지고 연구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것도 많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고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읽으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저도 어렵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하려니까 성경이 너무 좋고 성경을 놓고 제가 하나를 결단할 때 완전히 이것은 내가 너무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흉년이 되어도 또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냐. 계속 완전하게 따라갔다는 거죠. 완전한 지혜. 완전하게 계속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사야 속건제물이죠. 아들을 속건제물을 가리켰습니다. 10절에 아들인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요한일서에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사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실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용원은 속건제물을 드리게 이르며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상함을 받는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이 상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 상함을 받는 걸 보고 만족히 여겼다 그랬어요. 만족히 여기도 또 자기가 주시려면 또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람이 육신에 하는 일에도 작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속으려고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상함을 받는 것을 해라고 해요. 정말로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조물주다.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사야 59장에 그랬지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못 붙잡음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내가 기도를 못 들음도 아니고 오직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져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가로막아지면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상함을 받는 것을 딱 시험을 해요. 상함을 받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게 싫은데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다. 저놈이 내가 상함을 받으라도 받는구나. 저놈은 나를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며 나의 의의 종입니다. 명령대 거룩한 명령을 받아들이는 속군 제물을 우리가 바친다는 거죠. 이거 해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정말 수고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냥 덜렁덜렁 데리고 가가지고 탁 칼을 잡은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3일의 길을 가면서 안 할 수 있도록 가짜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재수해서 얼른 할까봐 3일 길을 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요동이 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짜는 떨어뜨리려고 진짜는 할 것이고 하나님은 확실히 완전하게 아는 자는 할 것이고 3일 길을 가면서 벌써 미혹도 되고 요동도 되고 그렇게 할 기회를 다 주시면서 진짜만 뽑아내려고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많이 만들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시험을 하고 뽑아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까지 가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로 가면은 정말로 의롭다는 것만 받으면은 누구도 송사할 수 없게 의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의롭게 하면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의롭게 어렵다는 자는 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포백한다. 양제물이 됩니다. 의가 양제물이 되는 거죠. 말라기서 3장에서 의로 가는 사람에게는 죄를 양제물로 표현했어요. 또 포백하는 거. 낙서 있죠. 여러분 낙서를 집어오면 포백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고 또 즐겨 순종하는 거, 그 이사야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또 사람을 지어서는 한탄하셨는데 의로 가는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었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는 너를 부르시되 6절에 보시고 자기 백성을 좌우로 퍼지며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과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황폐하였던 곳을 하나님은 의로 가지고 살 곳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생산치 못한 자여 노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자여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니까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을 쫓아가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포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군 제물을 받아들이면 내 죄가 포백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녹아쉬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12장은 여기서 녹아쉬었사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12장 보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죠. 노가 이제 쉬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것도 알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노가 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노가 쉬게 하려고. 왜 그러냐? 시편 51편 보시고 (51편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걸 알게 됐죠.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는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구약 때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그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식을 줬어요.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그 무화과를 당긴 광주리를 보나이다. 하나는 먹을 수 없고 썩은 것이고 하나는 너무나 좋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 상함을 받으라고. 너 죄가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재앙을 받으라 해도 예하고 가는 자, 그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의 열매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거는 먹을 수가 없다. 썩은 것이다. 열매로 비유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은 빼앗긴다는 거죠. 창세 전에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세아누가 새 땅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찬양하시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죄가요 벌써 나올 때부터 치고 나온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도둑질 했나. 나올 때부터 죄를 지고 나왔다잖아. 자기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를 이거 그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도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이렇게 말했고 다윗도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이걸 알아야 돼요. 연구를 하시자고요. 이 다윗이 뭐라고 뭘 알았는가 아는 것이 한 수 더 알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제 내가 나올 때부터 지고 온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1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죄를 싫어하고, 그죠? 내가 죄를 싫어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누가 이 속에서 조종하느냐? 사탄의 조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울은 사탄의 조종을 받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조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도 거두지 마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은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나는 의를 높이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의로 가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정말로 죄가 많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나보다 독생자보다 나를 사랑했다. 경외했다. 그래서 내가 복주고 나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아 난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 대대에 내가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대적을 문을 다 빼앗게 하겠다. 대적의 문을 열고 다 자기 거로 만들어주게 하겠다. 그래서 다 빼앗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간섭을 하신다.
50편에 20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겠다. 이 땅에서 이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함을 받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했죠.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며 어려움을 당했죠.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자를 알기 때문에 너를 이 땅에서 책망해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가지 않게끔 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그죠?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완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는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의를 행하면서 스스로 드렸다는 거죠. 이 의를 빼고 제사를 드리면 안 받겠다.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어디요? 이사야 1장이죠. 한 보시고. 그래서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날에 후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했는 것이 거기 걸려버렸죠.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5절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곳. 여기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은 그 시험을 통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시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함을 받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들이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는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새로 만든 새하늘 새 땅이 죄의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아는 자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 그래서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15절에 의로 가지 않고 그랬을 때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찬양에도 환난 가운데 왜 아무거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자식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왜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킨다 했습니까? 환난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보시고 성경 전체적인 맥을 잡아야 돼요. 부분적인 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무엇하고도 하나님을 안 바꾸는 그런 심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여기는 죄에 얽매인 사람,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정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인이지요. 그래서 죄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죄를 누가 빨리 벗어버리냐, 그거는 경주를 해야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로 참으시고 부끄러움에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에 그냥 앉은 게 아니죠.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히 여긴다. 그랬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내가 있지, 내가 해줬지, 내 힘으로 못한다.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확실히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속군 재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노가 쉬어버리죠. 그걸 알아야 노가 쉰다는 거죠. 이 지금 그 이사야 13장에 그 노가 쉬는 방법, 일단 죄를 짓고 넘어가는 방법, 그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이 경제고 뭐고 지금 살 길이 없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자꾸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교회인들이 자꾸 줄어지고 복 받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복 준다 해가 복을 주고, 근데 그거 안 되고 이제 아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은 사함을 붙였어. 사함. 모세도 사함을 붙였어요. 사함을 붙인다니까. 환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함 붙인다니까. 내가 사함을 붙이러 왔다 그래요. 마태복음 한 번씩고 예수님이 할 말 없어가 이 말하고 죽었어요. 할 말이 없어가. 어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산 붙이겠다 하고. 참 희한하네. 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놓고 여는 또 산 붙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어떨 때 이야기고 이거는 어떨 때 이야기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면서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산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환난을 중에서 나는 너를 지키겠다 이겁니다. 환난 중에서. 왜? 내가 이 죄를 짓고 넘어갈 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환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늘이 시려오듯이. 난 지금 환난을 안 받아본 사람은 아이 그렇게 재수 없는 소리 되게 하네. 이제 환난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지은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 부인은 지은 엄마는 지은 아버지! 그러면 해결이 돼요. 지은 아버지! 그러면은 하수도 다 떨궈주고 또 지은 아버지! 그러면은 지은 아버지 지금 배드밥 들어왔어 주문 닭 가가지고 우럭 한 마리 잡아가 꽉 쳐가지고 껍데기 쫙 벗겨갖고 탁 쳐가 착착착착 썰어가 탁 줘요. 그러면 지은 엄마가 팔아요. 헤드법 하나 해주면 돈은 지은 엄마 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이 성경 전체적인 공식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관장. 이 맛을 다 바꾸려뇨. 그러니까 이럴 때가 더 옵니다.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사함 붙여요. 바꿔라. 어린 자와 큰 자를 바꿔라는 거. 안 바꾸면 사함이 붙을 리가 없지요. 근데 큰 자를 우러 올리고 밑을 내리고 위에 그냥 작은 자가 올라가니까 이게 사함 붙을 일이라고요. 사함을 붙여요. 하나님 눈을 사와. 그러면 사와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나를 사오게 하시고. 이게 또 있어요. 성경에. 시편은 보세요. 오만 것을 다 겪으면서 다윗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11장에 보시고 소경이 보며 5절에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뭐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사함 붙이러 왔다고 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도 고치고 다 줄 수 있는 분이 뭐 때문에 내가 사함을 붙이러 왔다고 하겠냐고요. 이렇게 무시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근데 일단 죄는 짓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았어요? 뭘 가르쳐줬어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뜨려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물주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이 뱃속에서 나왔는 거, 이 자손까지 저주한 이 죄를 해결을 하고 이 성경을 그러니까 속건제물을 드리라도 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 죄를 이제 기억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 이 해라, 속군제물 드리라, 상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제사 드렸잖아요. 속군제물 드려줬잖아요. 그 자에게 죄를 용서하고 아들이라고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약속을 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걸 다 이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의의 법을 가지고 오셨어요. 율법은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이 통일이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려요. 하늘에서 풀어버리면 땅에서도 푼다는 거죠.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풀어야 되는데 땅과 하늘에서 다 풀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야 되고 흙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는 없어진다는 거죠. 신의 성품이 돼버리죠. 그래서 부인을 하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을 받아들이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풀겠다.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고 받아들이는데 남편은 안 받아들여요. 그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거에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화평을 주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죄가 해결하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속건제물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쳤어요. 칼 잡으라 하는데 그래도 또 따라가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는 사와야 된다는 거죠. 창세전에 예비된 곳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니까. 이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아비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속는다는 거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죠. 하나님 속건제물 안 드리니까 더 사랑한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데는 거기에는 죄를 다 감해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해버린단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그 의롭다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경외하는 그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모르게 지은 죄를 내가 다 사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이 시켜주겠다. 해방을 시켜줘도 자유를 준다 해도 분명히 의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해방을 시켜준다고 의로 안 가면 안 돼요. 또 못 갚으래요. 계속 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뭐요? 속건제물이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지고 따라가야 돼요. 속건제물을 하나님이 원한다면 해드리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다니엘이 풀목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구리가도 사자가 못 잡아먹겠어요. 이 신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법입니다. 이거는
이게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찌찌부리 하니까 가정을 사람이나 붙이러 왔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 사람 붙이러 왔어요? 이 속군 재물을 의로 안 갈라고 하는 자하고 가자 하는 자하고 오늘 놀러 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라 하는데 놀러 가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해야 되니까. 신은 자는 이것이 하나 때문에 내 환경이 아주 그냥 만사 형통이 될 텐데 내가 이거 오늘 짓부리면 내가 큰일 난다. 이래갖고 막 이를 빡빡 갈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져버리지. 왜냐 앞으로 올 일에 돼가지고 나를 나의 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싸움도 엄청납니다. 이 예레미야도 하락하니까 하면은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나를 낳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된다. 왜? 두려운 용사같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안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 다윗이 예레미야가 불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옥에 갇히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막 두대를 맞으면서 그 두대를 팬 놈을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야 2년만 훈련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70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70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70년 아이고 가자 아이고 가자. 야 어린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신고 초수 신고 가자 7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니나 많이 해라. 아이고 가자 그때는 70년이었어요. 성령이 오셨지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짧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줘도 의로 가면서 자유를 준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죠? 이사야 43장 보시고 내 것이라 할 정도로 시험을 통과하셔야 된다. 신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사야 43 소금 제물을 드리니까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고 7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함. 다 의로 가게 만들어가 죄를 갖다 다 없애고 사람과 세상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아 43장 보시고 그래서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으로는 내 땅을 대신할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죠? 또 탈취한 것을 도로 찾아주고 22절에 42장에 도적 맞은 거 탈취당한 거 도로 굽속에 잡힌 거 다 옥에 갇힌 거 다 도로 주라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탈취를 당하게 했다.
훅 불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어? 병원에 한 번만 갖다 주면 끝나는 거죠.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은 성한 사람이 나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뇌를 다쳐가고 뭐 식물인간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더니. 그래서 미리 심어야 된다는 거죠. 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행할 때.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죽기같이 복종하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칼로 가지고 잡아야만이 이 죽여도 살려낼 걸 알았다. 그래서 엄청난 대우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 4절에 보시고,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가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해가 안 가지요.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 이 어렵고 힘들 때 건져내니까 하늘 진짜 있다. 어려울 때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대 아니니라. 그래서 이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과 같이 대우를 받게 해주는 거죠. 한 번 쉬고 말라기서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징계 받을 때 노가 쉬게끔 그죠? 풀어나가야 된다. 징계는 다 받는다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온 죄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다윗도 죽을 병도 줬다잖아요. 지금은 안 받아도 그걸 이제 재앙의 날이 딱 와요. 시편에 40편에 있죠. 다윗도 재앙의 날이 있었어요. 재앙의 날이 아직 안 왔는 사람은 이거 맛을 안 받으니까 내 설교가 잘 안 들을 거예요. 이걸 맛을 좀 본 사람은요 쏙쏙쏙쏙 들어요. 그래서 의를 심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어디 가자 했어요? 말라기.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가 나는 사람 붙이러 왔다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환란의 그 가정의 징계 때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함을 붙이는 거예요. 사함을 붙이면서 이 집안 식구하고 사함을 붙이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아들이 막 달라드지 그 엄마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징계를 하면서 아버지 화가 노가 풀어지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어떻게 가냐? 속건 제물입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풍깃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안 죽는다는 거죠. 말라기서 보시고. 그래서 의로 가는 사람은 죄와 포백이 된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그의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절무가 같을 것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며
금은같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의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가 불과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다. 죄가 이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포백이 되어버려요. 의로 가는 자, 이 의가 있잖아요. 이 의로운 자. 그래서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4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며 너희가 나아가서 해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16절에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특별한 소유를 줄 것이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라. 이상도 자기를 그냥 아들같이 아낀다는 거예요. 그죠?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 옮기시고 죄를 밟아버리고 또 바다에 던져준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만 보시고 시편 49편에 죄를 따라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말해놨잖아요. 죄를 따라서는 환난이 온다. (49편) 보시고 5절에 제약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을 내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려워하지 말고 의만 갚으리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속건잼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